요한복음 18장을 오늘 가면 다 끝내려는데 12절부터 40절 같이 한번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8장.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물론 이제 가야바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위해서 죽은 것이 유익해진 건 사실인데, 가야바가 말한 의도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의도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디에 속해서 이야기를 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행동을 보고 얘기해요. 행동을 보고, 이 사람 행동을 보고. 예, 근데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죠? 예. 예. 그 행위, 그건 여기 성경에 나중에 나오지만은,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네가 도대체 뭘 했느냐, 무슨 일을 했길래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데, 어디에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찾아볼까요? 예. 18장 뒤에 18장 이렇게 나온다.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여기 왔느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무슨 말, 무슨 행동, 그게 중요해요. 가야바가 한 얘기가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나 가야바는 어디에서, 아직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로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는 어떤 의도가 있었죠? 어떤 의도냐? 저 사람을 죽임으로 모든 소요, 어떤 이 민중들의 소요를 막을 수 있고, 이 나라를 안정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한 사람의 희생함으로 다수를 살린다, 뭐 이런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전화할 때 이렇게 송신하고 수신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보내는 사람이 이런 얘기가 남한테 적용되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건 남한테 적용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너희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그것은 남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나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꾸는 자의 손을 거절하지 말라. 이거는 빌리는 사람 보고 하는 얘기 아니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죠. 누가 나한테 내가 빌리러 가면서 구하는 자의 손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네가 남을 도와줘야 될 때 들으라는 얘기죠. 성경이 모든 상황에서, 그죠? 예를 들면 누구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지. 그것은 자기한테 적용하는 얘기죠. 그죠? 자기한테 적용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얘기할 때는 똑같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는 손해 안 보고, 나는 덕을 얻고 득을 입고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내가 살자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하늘의 얘기는, 진리는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 살린 겁니다. 할렐루야. 되게 다른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백성을 살렸지만은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79마리를 두고 71마리를 귀하게 여겨서 찾는다. 그거는 타인에게 얘기할 때는
이 얘기, 이건 본인,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진리에 속한 자는 오히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나의 유익을 구하기, 백성의 유익을, 우리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는 논리입니다. 똑같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에 속한 자로서 그 얘기가 나오느냐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소위 진리라는 걸 객관화해서 얘기한다고 치자고요. 저는 진리는 절대로 객관화하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진리가 뭐냐 할 때 진리를 객관적으로 오늘 18장에도 그것도 나옵니다. 진리가 뭐냐는데 대답 안 해요. 진리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무엇이 진리다. 그죠? 이 성경의 이 구절은 뭐 바른 해석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해석은 시도 때도 없이 달라져요. 그죠? 그죠? 이건 객관적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말하면 생명적인 겁니다. 진리는. 성경이 이렇게 나오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때 계시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객관화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계속 얘기한다고 치자고요. 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어떤 진리를.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 이 지식을 잘 전하고 알려주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때 전하는 자나 그때 있는 이 공동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냥 무슨, 소위 말하면 별로 깊이가 없어 보이는 얘기, 별로 이렇게 변화무쌍해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전부 살리는 얘기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아무리 첨예하고 날카로운 진리를 그죠? 그렇게, 날카롭다는 아주 샤프한 진리를 깊게 들리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이 공동체에 진짜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 참된 진리의 영역 안에 그 공동체가 속해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 간의 반목만 조장을 부립니다. 그죠? 저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네 말이 틀렸다고 이러면서 매일같이 우리는 경론이나 벌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존재 안에 있는 건데, 이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 네가 그리스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나오는 이야기.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가 이 길을 걸어온 것처럼 자기 자신을 몸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입장. 가야바는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우리가 살자는 것이고, 주님은 내가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그럼 누구에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중에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일단 한번 부인하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가족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예수님이 예언했던 게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아직 안 나겠죠? 그죠?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느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나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런데 듣는 자에게 물어보라 그랬지만은 사실을 누가 아느냐? 들리는 자가 알아요. 들리는 자가. 듣는 자가 아는 게 아니라 들리는 자가 알아요. 그럼 누가 들리는 줄 아세요? 속한 사람들이 들려요. 그럼 속한 사람들은 뭐죠?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속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속한 사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그 목자에 속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이
진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물어보라. 저들이 아느니라. 뭐죠? 그들이 들은 만큼 아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내가 이제 객관화할 수 없다. 그들이 들리는 만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큼 들리느냐? 내가 얼만큼 진리에 속해 있느냐만큼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에 속한 자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커지죠? 우리의 그 그릇이 깊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 깊이만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데, 제가 보면은 그 창세기가 1장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둠, 흑암, 그죠? 그 다음에 공호, 혼돈, 이런 얘기 하셔야 돼요. 특히 그 중에서 어둠이 제일 나오고 흑암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흑암이 먼저 나오는지를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젊어서부터 출발이 1로 시작한 자가 있고, 1. 그 다음에 깨짐으로 시작한 사람이, 출발이 정반대예요. 깨어짐으로 출발한 자와 1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감동이 되어서 1로 출발한 사람들이 있고, 그 1, 헌신, 결단, 이런 것들까지 다 깨져서 출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굉장히 앞만 보고 달려온 거고, 여기는 깨어짐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면 갈 데가 없어서 있는 사람. 진짜 못 가요. 절대 요단강 건너서 갈 수도 없어요. 깨졌는데 갈 수가 없어. 진짜 완전 자기 존재적 부서짐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출발한 사람들은 진리가 안 들려요. 이상해. 깨어진 자들이 들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역을 담당해 온 사람들이 오히려 안 들려요. 일을 한 사람들이. 근데 자기 존재 안에서 이렇게 깨어지지 않고 꼭 뱅크럽 해야지 깨진 거 아닌 거 알죠? 존재 안에서 자기 존재, 나라는 어떤 그 자아에 대한 어떤 깊은, 그걸 뭐랄까요? 그 어떤 나는 아니다라는 어떤 마음의 깊은, 그러니까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어둡고 더욱더 깜깜하고 어둠이 돼야 그때부터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까 운전하고 오는데 내가 헤드라이트 킨지 몰랐어요. 안 켜고 있는지. 다른 차는 다 켜도 나만 안 켜고 있었어. 근데 언제 켰냐면 모터사이클 경찰 지나갈 때 불 켰어. 근데 내가 왜 안 켜냐? 깜깜하면 켜죠. 이게 딱 저녁으로 넘어가는 즈음에 다른 사람 켰는데 나는 내가 어두운 줄 몰랐던 거야. 어느덧 어두움을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깜깜해. 안 켜면 안 보이는데. 지금 안 켜도 보이는 거야. 깜깜하면 불 켜야 돼요. 그 빛이 필요하고 빛을 봅니다. 이 출발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들려요. 이 일로 시작한 사람들은 안 들려요. 근데 부서짐이 된 사람,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들은 들려요. 그건 성경을 얼만큼 읽었고 안 읽었고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전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우리 이 교회 설교가 어려워서 잘 알아들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들려요. 그거는 성경 지식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달리지 않습니다. 어둠으로 출발한 자들이야. 속한 자들은. 그래서 그 어둠에 오셔서 빛이 돼요. 어둠의 빛을 비춘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부른 겁니다. 야곱일 때 불렀지 이스라엘이 되어서 부르지 않습니다. 야곱일 때 불렀습니다. 그때 지명하여 불렀죠. 그들은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딱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아느니라. 자기가 들은 만큼 아는 겁니다. 들리는 만큼.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끝이 없는 게 더 들리거든. 우리의 귀 점점 자라나는 거야. 더욱더 깊이 들려요.
그래서 더욱더 깊이 들리는 사람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설교자도 못 알아듣는, 설교자도 못 알고 있는 거를 그 설교를 들으면서 더 설교자도 더 깊이 깨닫고 있어요. 제자들이 더 알아듣는 겁니다. 스승보다. 근데 그게, 아니, 여기서 말했지만은, 듣는 사람이 더 깊게 알아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더 깊게 알아들어요. 예. 그건 뭐냐, 그만큼 그런 진리에 속해 있었고, 더욱더 깊이 패였고, 깊이 부서진 겁니다. 그죠? 그냥 평범하게 설교자가 그냥 말씀을 전해.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깊이 알아들어요. 18장. 이 22절,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건방지 어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때린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한 번도 인류가 그분께서 무엇을 요구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게 있냐고. 어느 것 하나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딱 명백하고 너무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답이나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쵸? 25절,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더니 서서 불 쬐.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두 번째 부인이죠.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린 사람이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상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몇 번째? 세 번째 부인했죠? 에? 이번에는 또 부인은 더 처음보다 더 강하게 할 거예요. 그죠? 이번에 좀 센 애가 물어봤어요. 그때 귀를 비웠잖아요. 근데 그때 그 친척이야. 같이 갔다가 자기 친척 귀 베는 거 봤단 말이야. 그 사람 했더니, 그 요번엔 부인하려면 어떻게 부인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부인하려면은, 이번에는 아주 그냥 심각하게 뭐 모욕을 한다든가, 뭐,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막 저주하고 막 침을 뱉고 막 그러면서 결국 부인합니다. 그때 이제 확 닭이 울어버리죠. 근데 그 닭이 울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빛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새벽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요. 닭이 올 때, 닭이 울 때, 사실 그 울음은 복잡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절망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한 절망인데 그때 동시에 너무 강하게 불일 듯 일어나는 게 뭐냐? 지금 이 닭은 사실 누가 알려준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최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린 순간에 하여튼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을 의존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 강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동시에 의존합니다. 동시에 그분을 의존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분을 확 의존하는 마음이 언제 더 강이냐? 자기를 철저히 불신하는 마음만큼 의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절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고통스럽고 아니다. 이거는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아주 참혹한 어떤 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장 참혹한 순간에 전혀 맛볼 수 없었던 아주 뭐 어떻게 말해 진짜 안도하는 것. 자, 내가 이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내가 그래도 이 순간에 의존할 분이 있다라는 것이 동시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저 같은 게 철저히 내 경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최고로 절망하는 순간에 오히려 안도가 돼요. 왜냐면 이 닭은 다른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그분이 알려준 겁니다. 그분이 무엇인가를 예고했다면은 그분은 솔루션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부서짐과 나의 연약함을 지적했다면은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존재가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순간에 가장 그분을 의존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절망이 깊을수록
그분을 의존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이게 더 커져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평화가 오고 막 절명하는 순간에 오히려 소망이 생겨요. 왜? 이 닭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람들의 조소나 사단의 정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라. 여호와 이름이다. 그죠? 닭은 무엇을 알리는 것이냐? 빛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칠흑 같은 어두움을 처절하게 이 존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빛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동시에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오랜 기간에 거쳐 그 고통을 하다가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는 순간에 오히려 내가 신뢰할 그분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때는 왜 그분을 우리가 무시하느냐? 자기한테 신뢰할 구석이 좀 있기 때문에요. 내가 내 자신을 믿는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도저히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 나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때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데도 평화스럽다.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예? 울고 있는데 평화스러웁니다. 예. 그러면 막 어디 가서 막 사람이 막 너무 슬퍼해서 울잖아요, 그죠? 예. 막 울지 말라고 그러면은 더 고통하고 그 사람 울면서 치료되고 있는 거지, 그거. 예? 울면서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여러분 진짜 막 울고 있는데 막 바늘이 찌르는 것처럼 아프면 울음 스탑하죠. 네. 울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리커버가 되는 거야. 예. 근데 이런 경우처럼 닭이 그에게 주는 그 닭의 소리가 그에게 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절명과 절망이지만은 순간적으로 이 닭을 누가 준비해 놓느냐, 이 닭을 누가 예언했느냐, 이 닭은 결국은 그분의 세상이라는 거, 그분의 이 나를 위하여 주변하는 그분의 세상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확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너는 부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에 확 절망해버려요. 더군다나 이건 사역에 대한 절망입니다. 사역. 그죠? 다른 절망이야. 본능에 대한 절망은 날마다 하죠. 본성에 대한 절망, 내가 누구냐에 대한 자아에 대한 절망. 근데 이거는 그 모든 절망이 있고 해서 뭘 여기까지 왔느냐? 사역을 하려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이 사역이 나에게 주어진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깨질 때는 너무 비참한 거야.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동안에 자기의 연약한 모든, 간증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인데, 이때 그게 깨져버려요. 근데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사역에 대한 절망. 근데 사역에 대한 그런 절망의 순간에, 그 순간에 오히려 더 평화를 느낍니다. 의지할,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의지할 자가 누군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에 물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우리 2절 마지막 25절에는 2장 25절에는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아니라. 오케이. 2장에서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 아니었는데 3장에서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게 뭐 사과를 설악과를 먹고 무슨 필링이 바뀐 게 아니라, 그죠? 의식이 바뀐 게 아니라 그전에는 자기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자기 눈에 안 보였다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게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누구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역설적인 건데 이건 선악과가 해준 역할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뭐라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했느냐 그렇게 물어봐.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했느냐, 누가 너를 벗은 것을 알게 해줬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 나오죠? 예? 누가 너의 벗었음을. 하나님이 왜 그걸 여쭤봤을까요? 누가 너로, 그게 몇 절이죠 그게?
1절이죠. 그죠? Who told you that you were naked? 그죠? 누가 말해줘? 누가? Who told you? Who told you that you were naked? 누가 네가 벗은 것을 누가 얘기해 줬을 거 아니냐? 예. 네.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결국 선악과가 해준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뭐지만 선악과는 뭐를 말하는 거냐? 율법입니다. 율법. 그죠? 율법이 한 일이 뭐냐? 율법은 지킬 때는 효과가 없어요. 율법의 목적은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범했을 때 율법에 있는 목적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율법을 범하라는 얘기 아니라 범하지 말래도 범하겠지만 율법은 언제 그 율법의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나느냐? 왜 필요한 거냐? 율법의 의도는 뭐냐? 율법을 지킬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율법은 어겼을 때 율법이 해준 일이 있어요. 어겼을 때 뭐냐? 너는 아니다. 너는 의롭지 못하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너는 불의한 자다. 너는 의롭지 않은 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율법이. 그러니까 이걸 지킬 때는 오히려 율법을 계속 자기가 지키고 있을 때는 율법의 의라는 옷이 생기죠. 율법의 의는 무엇을 가려주느냐?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가려줘요. 그러니까 뭐냐? 율법의 의는 그의 눈을 가려준다. 오케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이 사람은 율법 앞에 의로웠어요. 하나밖에 없는 율법이잖아. 이것을 먹는 날에는 먹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딱 하나 계명받은 걸 지키고 있었으니까 율법 안에서 완전하고 있었죠. 그는 뭐가 가려지냐? 눈이 가려집니다. 근데 어느 날 율법을 범했을 때 그 자기 눈이 가려진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합니다. 그 눈이 밝아서 뭘 보느냐?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입히느냐? 율법의 의로 있던 걸 오히려 벗겨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를 가리느냐? 옛사람의 행위와 나의 원래 부족한 존재의 그 모든 것들을 가려주는 거야. 그리스도의 옷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율법의 옷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과정이 창세기에 나온 거야. 그는 뭐냐? 그들의 눈을 가린 겁니다. 베드로는, 그죠? 베드로가 왜 죽는 날에도, 내가 감옥에도, 오기까지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 절대로 당신을,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당신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거 뭐를 가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것, 자기가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것,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 자기가 벌거벗은 자라는 것, 내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가렸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그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배발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눈을 가리고 있던 율법의 의로움의 그 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율법의 의의 옷이 벗겨지면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봤던 그 눈이 가렸던 그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 이제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는 거야. 이제는 무슨 순서만 남았죠? 이제는 그리스도로 그것을 옷을 입힐 순서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제는 그것만 남습니다. 곧 이게 닭이 울었다라는 것은 곧 이제 뭐 어떤 신호가 오는 거냐? 이제 이의 율법의 옷,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율법, 자기가 부끄러운데 부끄러워하지 않던 자기 존재를 모르던 그 눈을 가렸던 그 율법의 의의 옷, 이것들이 벗겨지고 이제 새로운 옷이 준비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닭의 울음소리가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를 살려준 소리야. 그리스도의 옷이 준비됐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I am ready. 나는 준비가 됐다. 그죠?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질 순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닭이 울었다는 것은 내 율법에 의해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준비된 건 이제는 그 옷을 입을 남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빌라도하고 얘기가 더 재밌어요. 빌라도하고 들어갑시다. 그죠? 왜 빌라도가 갑자기 끼는지. 그죠?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이 왜 없어요? 돌로 때리고 막 죽이고 그랬죠, 그죠? 뭐 하면 데려다 돌로 때려 죽였는데 왜 없었는지, 그죠? 보세요. 이 32절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게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바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예? 그때 그 로마의 그 최고의 사형법이 그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왜 빌라도에 끌고 갔느냐. 유대인들이 왜 빌라도에서 끌고 왔느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죽이면 되는 거잖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피가 죄를 사해줬죠. 그 죄를 사해줘야 될 그 영역을 유대인 안에서 이제 이방인의 손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할렐루야. 어디까지 온 거죠? 그 죄가 어디까지 온 거야? 나한테까지 온 거야. 유대인들이 그 공범을 만드는 거야. 가만히 있던 이방인들을 공범을 만들어서 나까지. 예수님의 피가 유대인들의 죄만이 아니라 나의 죄까지도 사하게 하기 위하여, 곧 이방인인 나의 죄까지 사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빌라도에 끌고 온 거야. 빌라도 괜히 가만히 있다가 사도신경이 나왔어. 근데 그 사도신경에 나온 빌라도가 그건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준 그 죄사함의 그 영역이 유대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죄인, 그 죄가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그 이방인이 나까지 확대돼. 그 죄가 나의 죄까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유대인 할아버지들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 앞으로 다가올 인류, 전의 모든 인류, 그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도가 끼어든 거예요. 일단 죄인이어야 돼요. 죄인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전에 얘기잖아. 법이 있다는 얘기잖아. 나를 죄로 만드는 법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나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는 관계가 있는 분이 해결하면 돼. 예수. 죄를 저의 백성에서, 자기 백성이 죄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실 자, 예수. 그 내가 죄인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 관계가 있고, 관계 있으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죠? 그래서 선악과에, 동산나무에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나한테까지 와야 돼. 그래서 거기서 딱 성경을 볼 때, 지금 이 원죄론이라는 게 좀 약간 모순인 게, 약간이라 많이 모순인 게, 남의 죄가 우리한테 온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선악과를 먹는 그 율법을 범하는 죄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나한테 온 게 아니라 거기서 선악과를 먹는 그 죄인이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죄는 다 나한테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예. 그건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죠? 유대인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그죠? 21세기 마가교인들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오신 겁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에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아주 묘한 게 계속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왕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에 국한된 분이 아니야. 그래서 오케이 인정하지만 내가 왕이다. 근데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는 왕이라고 대답하고 또 그냥 왕이라고 대답하죠. 그죠? 이제는 세상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왕이 달라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오케이 네가 스스로 군림하고 통치하고 그들을 끌고 가려는 왕이냐, 그들에게 경배를 받고 그들의 영광을 받으려는 왕으로 왔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내가 왕이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러 왔다 이래.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왕의 개념은 진리를 전하는 자고 진리를 스스로 살아내는 자야. 스스로 진리를 증거한다. 진리, 예수님께서 오죠. 진리는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스스로 증거가 돼야 돼. 아, 저게 진리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진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가 많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삶, 그게 그분이 외친 것보다 그 삶 속에 그것이 그냥 진리였어요. 그게 그분의 왕의 개념이야. 가장 큰 자는 가장 미약한 자를 섬기는 거야. 그런데 가장 소위 말하는 이 소인들이 큰 자가 되려고 그들이 생각하는 큰 자, 나를 경배하고 나의 통솔을 받으며 나의 지도를 받으며 나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런 자들이 소위 세상의 왕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 그죠? 그분은 왕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은 뭐냐? 진리를 이야기하신 분이고 진리에 속한 자고 진리를 스스로 증거하는 분. 곧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묻냐면은 그럼 진리가 뭐냐? 대답할까요 말까요? 할 일이 뭐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진리가 무엇이라도 얘기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얘기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왜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하냐면 앞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한테 진리가 뭐냐고 물어봐요. 앞에 진리한테 진리가 뭐냐 물어보는 거는 왜 그럼 진리를 못 알아듣고 못 보느냐? 자기가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진리에 속해 있지 않느냐?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진리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야.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진리를 못 알아듣는 거는 자기가 진리가 없는 거야.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야. 근데 있는 자가 더 알아듣는 거야. 있는 자는 더욱더 받겠고 없는 자는 뭐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 그러니까 그가 있는 줄로 아는 것은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지식이라 그래요. 근데 있는 자는 뭐죠? 참된 진리가 소유된 자.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여기는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는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진리를 소유한 자는 그를 저절로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예.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냐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게 참 중요하죠. 계속 강조해야 되는데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그죠? 지금 빌라도가 뭐를 물어봤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처음엔 뭘 물었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 전부 세상 사람들의 질문은 행위를 질문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의 관심을 질문해요. 본인들의 관심. 그죠? 그 다음에 진리를 지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속함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진리에 속해 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에 대해서 속해 있는 걸로 대답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했느냐. 똑같은 행위라도 어디에 속한 자로 행동하느냐. 할렐루야? 자유해야 돼요. 행동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해. 예? 참 중요한 얘기인데, 목회자들이 성도하고 대화할 때 아무리 뼈 아픈 얘기라도 진리를 얘기하면은 순간에는 뼈 아프지만 그건 살려내. 근데 아무리 달콤한 얘기라도 진리가 아니면 나중에 꼬여. 더 달콤한 얘기를 들어줘야 돼. 달콤한 얘기를 더 달콤하게 얘기해줘야 돼. 근데 어느 날 달콤한 정도가 식어져요. 그 나중에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그 관계는 오래돼. 예. 그럼 결국은 어떤 자로서 이야기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진리에 속한 자로서 이야기할 때 그거는 어떤 이야기도 그건 관계를 건강하게 해준다. 어떤 이야기라도 순간적으로는 좀 아프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얘기도 그 진리를 이야기하면 돼.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 얘기, 달콤한 얘기, 이렇게 하면 뭐 잘 넘어가는 얘기, 나를 변명하는 얘기, 그건 밤낮 그러다가 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처럼 그냥 말 안 하고 도망다니면 돼요. 이해 안 되고 그런데 괜히 달콤하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좀 이게 말 안 하고 도망다니다가 이제 진리가 나오겠죠, 저도 이제. 그쵸?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 속함으로 나오고, 그죠?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십자가 매달리잖아요. 그쵸? 또 하나 뭘 물어봤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는 세상 그들의 관심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지 않고 나는 왕은 왕인데 진리를 전하는 자의 왕이다. 나는 섬기는 자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는 자고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자다. 그것이 빌라도와 예수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결국 빌라도는 결국은 아직 부르심을 입지 않은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결국은 예수님의 그 피가 확대돼서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이방인의 한 사람이다. 그 이방인의 한 사람인데 그 개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방인에게도 결국은 죄가 확대됐다. 그러나 이 죄가 확대된 것은 곧 뭐가 확대냐? 구원이 확대됐다. 빌라도는 결국 구원을 나에게까지 확대시킨 징검다리가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마지막에 39절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으니 그럼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니 하니 저희가 또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바라바가 누구라고요? 바라바가 누구라고요? 나다. 바라바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바라바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강도인데 괜히 예수 때문에 살았어. 바라바가 1호 구원자야. 예수 십자가로 위해서 혜택을 받은 첫 번째 수혜자다. 가만히 있다가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해방되지 않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둘러봤을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우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어쩌면 당신의 동행 없이도 스스로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또 잘못된 생각을 그런 생각에 스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진짜 눈을 들어 산을 보아 이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만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사오니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의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며 알아가며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 안에 진리가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충만해짐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여셔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우리 안에 소유되어지고 바로 진리의 결과로 선한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행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